마태복음 4장 23절 먼저 교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세미나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로 갖고는 이제 안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봉독을 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영성이란 무엇인지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spirituality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보면 영적 인격이다, 영적 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은 문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신학적인 요소를 좀 더하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게리 토마스 같은 학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9가지 영성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영성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즉 임마누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영성이란 예수님 닮기다.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예수님 닮기의 연속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4대 사역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4대 사역을 열심히 우리가 닮아서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기가 되고 영성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 아멘. 제자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4대 사역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온전케 하셨어요. 치병하신 거예요. 네 번째 사역은 뭐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 즉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 이 네 가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하면, 우리도 행하면 우리는 바로 영성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 돼서 더불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성 충만은 예수님 닮게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을 지난번 세미나에 2개월, 3개월 전인데 아주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2월 26일 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켄터키 윌모라고 하는 시리 전체 시리 인원이 얼마라고요? 2,000명. 그런데 거기에 신학교가 하나 차려졌고 물론 일반 학과도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금 세 번째.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세 번째 성령 충만함과 부흥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월 초순에 시작을 했는데 3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시리가 마비가 됐어요. 2,000명 전체 시민 중에 그렇게 사는데 몇 명 모였다고요? 주일날 하루만 7만 명이 모였으니까 온 시리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1,500명 들어가는 강당에, 대학교 강당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4시간 계속되는 거예요. 뭐가? 예배가. 대학교는 책풀 시간이라고 그래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젊은 목사가 무엇을 설교했느냐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교수님, 그 홍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샌드위치맨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이 하셨던 오늘 말씀 읽으셨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앞뒤로 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걸 앞뒤로 쓰고 2년 동안 기도한 결과로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날 왜 발화점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었을 때 4,500명 모인 학생들에게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지금 게이트 열어야 됩니다. 게이트 열어야 돼요. 지금 이상원 목사님 지금 안 오셨어요. 그 팀이. 예, 테이블 팀이. 누구 한 사람 가셔서 게이트.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학생들에게 설교하는지.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만난 경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몇 사람 들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절절히 느껴본 사람 손 드세요. 또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그런데 손 안 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떠나세요. 그리고는 진짜 마침 기도도 없이 보니까 영상 보니까 성경책 들고 가볼더라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한 젊은 목사가. 그게 다 몇백 명, 4,500명 모인 학생들이 다 떠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불과 19명이라고도 하고요. 29명이라도 하고 그래. 좀 조금 헷갈리긴 한데 20명 남짓이 남았어. 우리는 20명보다는 많잖아. 제가 여기서 1시간 세미나를 하면 여러분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일어나서 가버릴걸요. 그런데 20명 남짓의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런데 친구들이 교수님이 이 사람들을 찾으러 왔어. 왜? 하루 종일 수업이 안 들어오니까. 점심시간 때부터 찾으러 왔는데 함흥차사 알죠? 데리러 간 애들이 그 다음 수업에 또 안 오는 거야. 거기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을 예배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장하고 총장하고 합의해가지고 간신히 3주까지만 하고 학교를 크로스했어요. 예배를 못하게. 그랬더니 7개 대학, 9개 대학으로 이 부흥운동이 번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영성 세미나 했던 2월 26일 날 이곳에서 바로 옆방까지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멘.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 우리 배 박사님 참여하셨잖아요. 참여하셨어요. 거기서 2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다니겠다고 거기서 고백하고요. 우리 장로님 한번 오늘 편찮으셔서 못 오셨는데 기독교 장로이니까 당연히 이성 중심의 또 이렇게 윤리적이시고 또 합리적이시고 이런 신앙생활 해오시다가 본인 장로 된 지도 몇십 년 90살이 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은혜와 성령을 제가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러잖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다고. 저는 아주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있거든요. TV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카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벌써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또한 주님의 영성이 충만한 주님의 아들, 딸들로 제자들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오늘 빚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2가지 약속이 있죠. 첫째 약속 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 새로운 약속 메시아가 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약속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있죠. 그런데 생명론적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메시지는 네가 살아라. 그것도 잘 살아라. 열매 풍성하게 맺고 잘 살아라 그래요. 그리고는 신약은요. 살려라요. 살려라. 살았다가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살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교적 목적으로 영성 세미나를 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아멘.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아멘. 존재가 바뀐 거야.
내가 누구누구 엄마로 살고 누구누구 할머니로 살고 누구누구 부인으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자연인으로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살아서 믿었으니까 이 땅을 떠나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이름이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존재와 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부름받은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요. 내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저도 하나 빼놓고 다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빠져도 괜찮아. 그런데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아멘.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실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 닮아. 그런데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가지 기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첫 번째 구약 가보겠습니다. 39권 간단하게 끝납니다. 5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 12권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 다시 5권에 뭐가 있어요? 시가 있어요. 다시 17권에 뭐가 있어? 애언서가 있어요. 율법, 역사, 시, 애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약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복음, 율법에 해당되는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 사도행전 1장, 사복음서 1장. 그 다음에 나머지 21권의 뭐 시하고 같은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 17권의 구약의 애언서 그 선지서에 해당되는 거 요한계시록 하나가 있잖아요. 애언서가 있어요. 애언서가. 그래서 똑같아요. 복음, 역사, 편지, 애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서 거기에 은혜 많이 받은 줄로 알아요. 아멘. 그게 뭐냐면 네 삶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법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은, 율법에 해당되는 복음을 주신 것은 오늘 이제 그게 주제인데 네 삶에 있어서 예수인 나가 법이냐 법이냐. 한국에 가서 제가 지금 3개월 교회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가서 충격을 받았다고요. 왜? 옳은 것이 없는 이미 사회가 되어버렸더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을 때 옳은 것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더라. 그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 옳은 것, 그것은 우리 구원의 첫 번째 단계로 주시는 칭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동물적인, 육신적인 그런 인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옳은 것이 있어요. 공의도 없고 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의도 없지만은 자기들 옳은 것이 있더라고. 그런데 뭐라고?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그게 옳아. 그 다음에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쾌락을 주면 그게 옳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대할 때도요 똑같이 대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있으면 진짜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악한 목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냥 그저 그렇고 하는 목사가 아니야. 엊그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목사지. 자기 돈을 벌어주고 도움이 되니까. 끊고 다니면서 자랑할 만하니까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목사 너도 조심해라 너도 조심해라 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해라. 상처받은 이야기까지 제가 하는 것은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의로운 인간이 롤 모델이야. 바르게 옳게 참되게 진실되게 사는 인간이 좋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사라진 시대에서 복음이 무슨 힘이 있냐 그 말이죠 어제. 그런데 오늘 주제대로 그 힘을 찾아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보세요. 지난 것을 지금 반복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법을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으로 삼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싸워요. 회의 도중에 서로 잘났다고. 그런데 법이요 하면 조용하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 싸우니까요. 아무리 법이요 해도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법이다 이놈아. 이렇게. 골치 아픕니다. 기준이 없는 사회. 가치 중심적이 아닌 사회. 옳은 것도 참도 진실도 없는 그러한 지금 무가치한 혼돈의 사회에서 과연 예수님은 과연 복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주제를 찾아보려고 좀 오픈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성경 지금 성경 먼저 꿰뚫고 가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두 번째 역사가 12번하고 한 권하고 13권이나 66권 중에 차지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감동 아닙니까? 네가 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 걱정하지 마 딸. 네 역사는 나 만군의 하나님이 써내려갈게. 그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시라 그랬잖아요. 시라고 편지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네 인생의 영원한 노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다 쏟는 그 시가 그 주제가 나사렛 예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요? 주님은 그래 아들 네가 이 땅에 보내진 하늘나라 편지야. 21권의 편지가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애언이 있는데 이것은 대언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적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 기록이 물론 거기에는 미래적인 것도 있고 과거적인 것도 있고 현재적인 것도 있는데 다분히 선포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언하는 자, 대사다 대사. 아들, 네가 하늘나라의 대사야. 네 삶이 곧 나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 네 삶이 나의 입이야. 네 인생이 나의 입이다. 선한 말씀 쏟아내야 되겠죠.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거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죠.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애우고 전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구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쓰여진 말씀도. 이 기록 연대는 아시죠?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기록 연대, 그러나 실제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은 5000년 역사 정도를 담고 있고 원역사 포함하면은 영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죠. 이것을요 그냥 성스러운 책, 성경, 성서 이렇게 보고 읽더라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으면 이해 정도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따라하십시다.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읽다 보면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자기가 듣는데 귀신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되면 곤란하니까 꼭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는 하고 들어가서 읽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래서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성경 읽는 방법을 사실은 오늘 같을 때
사실은 실천해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자기 자신을 막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참여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멈추고 다시 예정된 성경 본문을 다시 또 읽기 시작하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부담감이 오거나 깨달은 바가 오거나 아니면 의심이 들거나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멈추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나아지기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는지 대답이 없으면요, 기다리셨다가 또 성경 본문을 읽으면 그 물어봤던 의문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돼요. 아멘입니까?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야 말씀에서 깊이가 있고, 말씀은 기록된 문자지만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드러나고, 말씀, 기록된 말씀 그 이면에 비앙드라고 해요, 영어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냐고 능력 있는 기적, 축복, 물질적인 거 이것만 자꾸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기보다는 야, 그것을 선물로 내가 다 준비했어. 얼굴 보고 뽀뽀하면 되지. 아빠 사랑해하고 뽀뽀하면 선물 보따리 다 내놓는 거지.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꾸 선물 없어 하고 돌아다니면 아빠도 그냥 너와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이번에 한국에서 와서 우리 아들들하고 저 하는 얘기예요. 아들들이 아빠 선물 없어? 그래서 선물 찾고 돌아다니면 언제 사랑을 표현하냐고. 나도 같이 선물 찾고 돌아다니는 거지. 여보 가방 어디 있는가 하고. 그래 진짜를 못 하잖아요. 진짜를. 뭘 못해? 사랑을 하긴 못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 인사도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도 관계가 저는 이렇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그렇게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오늘의 말씀이 놀랄 노자로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천국 놔두고 복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굿뉴스 아니면 갓스펠입니다. 그런데 스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굿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소식을 얘기합니다.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복된 소식, 문자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본질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어떻게 쓰여 있어요? 아신 분?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여기서 뭐로 나와요? 복음 니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을 모르고 복음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사용할 때도 기록된 말씀 성경, 오신 말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신 말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리고 그렇게 말씀 받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천할 때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실현되는 말씀, 실현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도 오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설교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도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 실현되는 말씀을 위해서 존재해. 그래서 실제 말씀의 주인공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실천할 우리 모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김 목사도 아니고 지금 말씀의 주인공들 본체시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니코로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빼놓으면 안 돼. 이것을 빼놓으면. 아멘. 그리고 복음에서 말씀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잘못된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인격이 하나님이신데. 그러고 전해놓으니까 뭐요? 이상하게 되는 건데, 딱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는 어떤 또 김기봉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천다. 불신 주오. 예수 천다. 불신 지오. 제가 지금 피켓 들고 LA 시내를 일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복된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경고장입니까? 경고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경고장이. 목사님 조금 이상한 쪽으로 갈라 그래요 하는 사람은요, 손 번쩍 들어봐.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부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얼마나 전도에 잘 맥히는데, 목사님은 이제 와가지고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 아니라 원이 경고가 되고, 아니 저쯤은 심판이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예수라면,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어떻게 비치겠냐 이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아니 실체도 못 느끼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가 뭐라고 나를 지옥 보내 이러지. 벌써 겁나가지고 나 지옥 보내는 사람이 왔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복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결정타를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탈출해가지고 저 세상 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과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주시키는 그 정도 분이시냐 그 말이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4,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실현하러 오셨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버세요. 주시는 분이신데 누구를 주셨어요? 본체시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상하잖아. 지금 뭐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아멘. 믿음의 이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을 백성이 되느냐, 그 차이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한 번만 더 살펴보자. 그것이 오늘의 사실 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근데 왜 그동안 2000년 동안 이걸로 잘 해 먹었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6년 후면은 2030년이 되면은 95% 83,000개 교회에서 95% 교회가 4,150교회만 교회 학교가 있어서 다음 세대로 생명이 이어지고 다 멸망하고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왜 우리의 자녀는, 그것도 50대 이하 자녀는 단 5%만이 교회에 남아있고 그들의 자녀는 아예 교회에 없게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이렇게 죽어가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어찌 80만 100만까지 헤아리는
기름 부음 받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 있는가?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전도하신지 제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잡힌 후에요 예수께서 첫째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 믿고 구원받아서 나 가는 곳에 같이 가자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만 영국의 신학자고 목회자인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2000년 교회가 복음을 예고해온 3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요 합리주의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정반합 때문에요 이분법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가 이 세상과 천국을 양분했다, 분리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를 초대교회에서부터 정죄하고 단조해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번 주일 11시 예배 때 제가 설교했는데 영과 육을 분리해서는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게 될 정도예요. 지금 왜? 마음,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영하고 같이 쓰는데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으로써 몸과 영을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 그래서 몸, 생각, 마음, 영 퓨누마 한 단어로 쓰는데 이 똑같은 퓨누마라고 단어를 하나님의 영, 성령에도 썼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을 영주주의 최초의 이단으로 그노시즘으로 이렇게 일컬어줬듯이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자를 보낸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이 지옥이나 저주가 되고 불신 그 세상이 되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딴 세상에 가서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 맞느냐 그거예요. 이게 이 구속이 맞느냐 그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원론이요. 보상심리만 키우고 그 보상심리로 혹은 공포심만 키워가지고 그 공포 논리로 그 공포심을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테러라고 해요. 진짜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요 목사님한테 테러를 당한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더라고요. 이건 좀 뭔가 아는 사람이 분석해내는 분석인 거예요. 팔을 떨지 팔을 떨어. 목사님 말 한마디면 이건 대통령 그다음에 뭐 유엔 사무총장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 거의 하나님 수준이야. 왕국을 건축해 놓고 그렇게 살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분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가지고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구별은 되지만 분리하면 안 돼요. 영과 육 구별은 되지만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남편과 아내에서도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지금 교육의 현장인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서도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 가치를 심어야 됩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원론적 이분법, 복음을 외교시켜 왔는데 특별하게 직접 얘기하면 이 세상과 천국을 갈라놓고 보상심리 아니면 지옥 떨어진다고 공포심리로 그렇게 복음을 소개해왔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안 돼.
아무리 교회 믿는 성도가 많고 헌금을 많이 거친다고 해도 이거 하면 안 돼. 틀린 거.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왜곡시킨 장본인이 뭐냐면요, 저처럼 신학교 하면서 조직신학 가르치고 잘 가르친다고 소문 뭐예요? 도그마가. 그것도 구속사적 관점의 변이가 결국은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여러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구원을 위한 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교리를 통해서 거기에 벗어나면 다 잘라버렸어.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식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산수 공식 같은 것이 딱 서를 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중요하니까 대답 잘하셔야 돼. 침묵하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제가 물어보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멘이지.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저렇게 하라니까. 뭘 또 침묵하고 있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럼 문제는 뭐냐? 천국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수 믿고 영생한다는 거,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단지 한 가지 틀리고 살짝 바꾸는 것이 뭐냐면, 천국, 그러니까 하늘 천자 써가지고 하늘나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 그 말.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회사가, 교회가, 직장이, 이 사회가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통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나라의 개념은. 그것을 모르니까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한 줄로 알고, 이 땅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은요, 영원한 천국의 사람하고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여기서요, 철하고 가식으로 해치랑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유리알처럼 맑은 곳에서 뭐 어둠이 없고 빛만 비쳐가지고요 숨을 곳도 없는 그곳에서요, 내가 늘 설교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한 번만 따라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영원히 볼 사람입니다. 우리 영원히 볼 사람인데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가지고 천국에서 딱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국이겠어요? 그게 천국이냐고. 지옥이야. 죄송한데 다시 안 볼 사람 했다잖아요. 그래놓고는 거기 가서 만났어. 주님 앞에서 만났어. 그러면 싸대기 때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저 자식 싸대기 한 번 때려도 됩니까? 주님. 그러면 진작 때렸어야지 이놈아.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진작 때렸어야지. 그래가지고 혹시 아냐? 네 싸대기 맞고 바르게 살았을지.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 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인간이 만든 신앙 체계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정죄하니까 지금 성령 운동도 무슨 뭐 동성애자들이 만드는 뭐 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받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어디 나와요?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 수요일을 쉬었었고 화요일 날 7가지 7화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한테 쏟아낼 때 그 말씀이 나와. 천국 만국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 하나 구해놓고 어쩐다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거기 동성애자라고 표시되는 왼쪽 귀에다가 한쪽만 귀걸이 하고 와서 찬양하면 어때? 찬양하면 어떠냐고. 예? 동성애를 선전하려고 와서 지금 그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도 시키겠지. 여러분 아시죠? 법궤에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누구? 웃사가 있어요. 웃사가. 응? 그것도 뭔지 아세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자기 왕권을 공개하게 하려고 하는 다윗이 휘장과 만장을 거느리고 붓과 꽹과리를 울리고 화려하게, 다윗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면서 그거 배옷 입고 회개하고요. 그렇게 조용히 데려왔잖아요. 법궤를. 하나님을 그렇게 모셨잖아요. 그 진실성 때문에 다윗이 산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우리 살리려고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 크셔. 아멘. 그죠? 나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요. 어떻게 보면 김 목사 비행기 타고 여기 와가지고 오늘 좀 조용히 쉬다가 가시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이런 걸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그 계획하신 대로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도구마적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교리들이 복음을 살짝 왜곡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툼라이트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왜곡시켰느냐 그랬더니요. 뭐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성공. 그것을 기원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네, 몇 년도? 2023년 어디서 나왔어? 예수님 출생이 기원이죠. 그런 크로노스 역사적인 삶을 사는 역사적인 인간들이 기원을 왜 바꾸냐고. 기원을. 내 존재의 근원이 예수여야지 맞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삶이, 생명이, 내 영생이, 내 믿음이, 열매가, 내 인생이 예수님이 기원이어야지 맞지? 예수님이 기원이야지. 예수님 만날 때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입체적으로 시작하는데 아직은 아니잖아.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땅 사더니 그것이 10배 튀어가지고 부동산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좋은 거 삐까삐까 사고 좋은 집에 살고 만난 거 먹고 다니는 그 성공이 왜 기원이 되냐고. 그게 기원이 되니까 예수가 가치가 없잖아.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강남 좌파 얘기 늘 합니다. 저는 강남 좌파들. 조국 얘기도 합니다. 제가. 자기 개인의 좋은 대학교 나왔잖아. S대. 교수까지 되었잖아. 박사학위 되었잖아. 최고의 지식에 갖춘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잖아. 그렇게 좋은 결혼도 했고 두 부부가 다 교수가 되어서 진짜 두 사람 월급만 가지고도 먹고 살 만큼 되었잖아. 그래서 어디서 살았어? 강남 아파트에서 잘 살았잖아. 그 개인의 성공을 사욕으로 사유화하지 않냐고 공공화 작업을 했다면 그는 대통령도 되었을 거예요. 공공화 작업이 없었잖아. 자기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청와대까지 갔으니까 그 성공을 사유화하면서 몰락해 가는 것을 산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내 사업 잘 됐어.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했어. 물질이 넉넉하게 졌어. 그거 하나님과 더불어 본질이 공동체적이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네가 나눴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내 인생의 기원을,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생명의 근원을 예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 지금 교회는 어떻게 했어?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그 교회도 어떻게 했어?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치잖아. 그렇게 그 축복받은 거, 그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잖아. 내 몸뚱아리가 건강하면 뭐예요? 80이 돼서 계집질하고 다니면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 복음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 섬기는데, 살아가는 데 써야지 그 건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건강이 축복이냐고, 그 건강이 축복이냐고.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거칠게 얘기하면 은혜가 좀 떨어지니까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해. 너무 안타까우세요. 우리 주변 분들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목놓아하면 영상으로 찍고 있잖아. 그러면 제가 이걸 영상을 보면서 저 자신은 안 그러고 싶은 거.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저 진짜 모든 게 가할 수 있거든요. 바울처럼.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지만은요. 물질적 축복도 받았지만은요. 여러분 절제하고 검소하게, right?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 절제.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이 복음을요,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으로 얘기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된 소식의 내용.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논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부활신앙이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툼라이트는 어떻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지 너무 쉬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너무 쉬운가?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계명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비교를 내세우는데, 자, 주기도는 애우지 못해가지고 주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또 누가 눈치 없이 또 잠자다가 번쩍 손들까봐 내가 지금 얼른 없다고 내가 그런 거야. 한 사람도 없지. 주기도면 다 안 돼. 주기도. 자, 주기도면 다 같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하신 분들 박수 한번 쳐봐봐. 박수 한번.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복음이 곧 구원이 되고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믿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존재.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적용되는지, 첫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구원 얘기하잖아. 구원 얘기. 이 아멘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아멘은 조금 애매해요, 목사님. 구원이 첫 번째잖아. 구원이. 자, 그 위로 가면 용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일용할 양식이다. 보세요. 구원,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나와요. 거꾸로 좀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랬더니 첫 번째를 갔더니 첫 번째가 뭐 나오냐고.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이죠. 한국 교회가 2000년 기독교 복음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거꾸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바로 잡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순서가 가르쳐준 대로 제발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필요해, 안 필요해? 가르침 주셨잖아. 그런데 왜 안 해?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도와 인생의 목적이 첫째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러면 뭐가 따라와? 바로
우리 주님은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영을 이미 이루셨으니까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따라와. 두 번째로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누려요 안 누려요? 누립니다. 지금 바이든이 준 것을 받아 먹더라도 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누리는 거예요. 이루어지잖아.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악에서 구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하는 거 괜찮아. 영어하고 한국말은 도치가 돼가지고 거꾸로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거 괜찮아. 도치법을 쓰셔도 괜찮아요. 2000년 기독교가 그렇게 해왔어도 괜찮아요. 구속사적인 그러한 성경 해석과 그러한 뭐 믿음 신앙 체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 바로 잡으면 되니까. 오늘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고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죽어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일용할 양식은 오는 거예요. 아멘. 죄 용서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 죄 용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가다두시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오늘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천국을 이루어서 나를 순종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거 안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 초대받으신 분 계세요. 안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너네들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면 왜요? 제가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왜 우리가 구원하는 거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느냐 그러면요, 간단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요, 나 사랑해줘, 제율 나 사랑하니, 어머머 얘가 왜 이래, 바람났네 얘가.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따라하십시다.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누구 말씀이세요? 누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네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보면 나한테 하는 게 나타나는 거야.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잖아. 감사도 없고 애정도 없잖아. 그래놓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해? 왜 천국을 소망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음만 바르게 잡아도 우리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주님의 교회마다 다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체도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고요. 언제나 새 꿈을 꿀 수 있고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일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음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옛날에 4강까지 갔을 때 우리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월드컵에서 우승했대.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뒤집어 졌겠지. 춤추고 난리 났겠죠. 아마 여기 와가지고 통닭 한 마리씩 다 싸고 갈지도 모르지. 빨간 티셔츠 입고 막 한 사람이. 천국의 복음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저 한국 가 있는데요, LA에 2차 오픈 영성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 누구누구 어떤 분이 이렇게 잘 됐다. 다 죽어가다가 건강 회복하고 주의 일을 한다.
다시 사역을 시작했다. 한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또 한 사람을 교회로 다른 사람을 전도했다고. 이 소식이 복음이 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다고? 널리 두루 다니시면서 뭐 했다고요? 전파하셨다 했잖아요. 전파. 자, 이것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파하신 단어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래요. 이제 남은 마지막 21세기 복음 전도법은요, 하나 남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관계 전도법. 따라합시다. 관계 전도법. 관계 전도법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 관계 전도법을 제가 잠깐하게 1분 이내로 소개할 건데, 그 관계에는 서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운데 핵심을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관계의 서클 안에 1차. 자, 2차 서클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두신 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차 서클에는 누가 있어요? 친척이 있습니다. 친척. 4차 바운드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5차에는 직장 동료와 이웃이 있습니다. 6차 서클에는 마켓의 직원, 식당의 웨이트레스, 안면이 있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바운드리에는 누가 있어요? 엑스맨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즐겨 쓰였던 것이 전도지 들고 모르는 사람에게 엑스맨에게 전도하는 건데, 이것은 0.03%의 효과만 있습니다. 1000명을 만나면 몇 명? 3명. 1000명 만나면 3명. 1000장을 돌려도 3명만이 반응해. 그런데 김 목사는 그렇게라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 그러면요, 가운데 4번째 서클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 고맙습니다. 친구 만들기가 복음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서클에 들어가 있는 나, 가족, 친척, 이렇게 구성된 교회 98%가 그렇게 나하고 가족하고 친척으로 구성된 그 교회만이 대형 교회로, 그렇죠. 그 다음에 급성장하고 살아남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더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주님이 너가 서로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친구라 하셨어요. 친구. 우리는 주님으로 다스림을 받고 가야지만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산다고, 그래서 천국의 현재성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해놓고, 목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알진데, 지금요 주님도 나를 친구 맺어 주실진데, 여러분 친구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써야 돼요. 그렇지, 베풀어야 돼. 시간 써야 돼요. 시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건강이 따라줘야 되잖아. 건강 써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탤런트도 써야 돼. 탤런트. 안 웃기지만은 웃기는 거 좋아하면 가서 웃겨줘야 된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별로 유머 감각도 없는데 막 가서 옆구리 긁어주면서 웃겨주는 거지. 뭐 하려고? 친구 삼으려고. 그래서 그 웃긴 곳에다가 뭐 하려고? 내 팔짱 끼려고. 그걸 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믿지 않는 사람이. 조병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네 나한테 왜 그러냐? 뭘 원해?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다음 주일날 교회 데려가 보려고 그런다. 너 교회 다녔어? 아 몰랐어? 미안해, 내 태 안 냈지. 네 교회 데려가려고 일부러 태 안 낸 거야. 나 사실 따져보면 나성소망교회 권사다. 그때 진실하게 만나는 거죠. 아 나는 안 가. 너나 잘 믿어. 그럼 너 다시 안 만날 거야. 그래 괜찮아.
그 대신 다음 주에 교회 안 오면 커피라도 한잔 하자. 다음 주에 또 전화. 커피. 커피만 사주니까 네가 우리 교회 안 오면 내가 갈비 한 번 쏠게. 돈 듭니다. 예, 아니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으로 호적을 바꾸는데 돈 안 듭니까? 돈 들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쓰라고 물질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천국 복음 전파에 열정을 붓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